방 정리를 할 때 혼자 하면은 참 갑갑하죠. 언제 다 해야 되나.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는 분이 두세 사람이 함께 하면 참 빨리 하게 되죠. 그리고 힘도 덜 들고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이겨내는 것도 혼자서 이겨내려면 참 답답하죠. 끙끙거리고 몇 날 며칠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서 같이 하게 될 때 대단히 수월하게 일이 풀리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이제 혼자서 기도하게 되면 힘이 벅차요. 그런데 중보 기도하는 팀이 같이 이렇게 기도를 동시에 하게 되면 대단히 힘이 강력하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심어서 그냥 한번 듣는 말씀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배를 마치고 코이노니아 시간에 또 나누고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묵상하고 하게 되면 잠잘 때에도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서 이제 같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어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그런 친구들이 만나지게 되면 진실로 이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이 상황, 이 다니엘의 상황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주전 605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그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첫 번째로 이제 공격을 받는 해가 605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공격을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다니엘은 그때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에도 총리를 했어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제 다니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약간 볼 수 있어요. 여기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공격해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포로로 끌고 온 사람 중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좀 선발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갈대아가 이제 바벨론이래요.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이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통치 전략이죠. 이게 제국들은 통치 전략 오늘날에도 비슷해요. 사실은 미국이 유학들 많이 가잖아요.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반미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경험한 것이 있고 미국 좋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바벨론도 비슷하게 포로로 끌고 온 사람 중에 특별하게 똘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립 대학에서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3년 코스예요. 3년 코스. 그리고 전액 국비 장학생, 아직 기숙생활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포로들 가운데서 굉장한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아주 지옥 같은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가지고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3년간 무상 국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뭐 혜택 받은 대로 뭐 다 누리고 흥청망청 살 거냐, 아니면 신앙을 지키며 살 거냐, 이거는 그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무너지는 거죠. 믿음이 아주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상황에, 환경에 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게 약하면 조금만 달라지면, 조금만 조건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세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할 거냐, 거룩이냐 육신이냐, 상황이냐 믿음이냐, 이런 갈등,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결국 선택할 것은 그 사람 본인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 1장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포도주가 다 더럽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또 왕의 음식이 다 더럽다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피를 먹지 않죠.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먹으면 안 좋습니다. 피는 절대적으로. 그리고 우상한테 제물로 바친 거, 특히 지금 구약의 레위기를 따라서 사는 이 다니엘은 그런 음식은 못 먹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부정하다, 더럽다. 그래서 좀 고기를 안 먹고 채식으로만 먹겠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뭐냐면, 어느 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주 해괴한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꿈의 해몽은 이렇잖아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이게 보통 꿈의 해몽이잖아요. 근데 이 왕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폭군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아맞혀야 돼, 첫째. 그 다음 그 꿈을 해몽도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어떻게 해몽하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왕이 화가 더 났어요. 너네들이 내가 꿈을 얘기해주면 뭔가 꽤 맞춰가지고 너희들이 거짓말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진짜 꿈을 잘 알아맞추는 지혜자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먼저 알아맞혀봐.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해야 돼. 이제 그거 못 맞추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아주 특혜를 받아가지고 이 다니엘 입장, 다니엘과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순간에 특혜를 받아서 특권층에 가 있다가는 졸지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평생에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빠질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막 어떤 선택을 위해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상당히 잘 나간다 싶었는데, 지금 다니엘이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특혜를 받아가지고 잘 나간다 싶었는데 갑자기 일이 헝클어지면서 난데없이 그냥 막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은 인생에서 종종 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경험을 해본 분도 계실 거고, 지금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고, 아니면 앞으로 인생에서 한두 번은 반드시 겪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봅니다. 상황을 파악하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라. 이게 쉽나요? 안 그렇죠.
딱 일단 어떤 사건이 하나 딱 생기면 공포에 질려버리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이 유익이 있는데, 냉철하게,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이 정도 되어야 내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됐구나. 어떤 굉장히 큰 일을 탁 당했는데 막 바람에 막 나무 흔들리듯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여전히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고, 일단 이 상황이 뭐지? 한번 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상당히 여러분 믿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상황 파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런 기도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연합해서 중보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도 중보 기도의 능력을 좀 경험해 보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먼저 상황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요. 2장 17,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해가 뭐 어떤 얘기인지를 이제 파악이 되시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하고 같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내 꿈하고 그 해몽을 하지 못하면 다 죽일 거야 라는 것과 오늘 이 이야기,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중보기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 사이에 한 가지 일이 들어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14절에서 16절이에요.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여기 그때라는 것은 왕이 꿈을 꾸고 꿈 알아맞추지 못하면, 해몽 못하면 다 죽일 거야 라고 말했을 그때예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경호실장이라고 뭐 이 정도 보고,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명령을 딱 받고 그 바벨론 왕립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또 교수들 다 죽이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좀 보세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잠깐만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서 떨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런 게 아니고, 근위대장이 칼 들고 막 나가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평소에 잘 봤는지 다니엘을 얘기를 해줬어요. 왕이 이러이러저러해서 다 죽이려고 나한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그렇게 급하게 하실까요?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도대체 지금 이 다니엘이 17에서 한 20세 사이 정도로 보이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청년인데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간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은, 아주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훈련이 되어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냉철하게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근위대장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됐다. 왕한테 가서 물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대단하죠. 여러분, 시간 준다고 해서 이거 알아맞힐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뭔가 다니엘은 마음에 뭔가 자신이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말씀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오늘 아까 본문 이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왕에게 가서 시간을 좀 벌었어요. 하루라는 시간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집으로 가가지고는 친구들 불러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이랑 해석을 다 해보래. 아무도 못했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 그래서 내가 정확히 알아봤어. 그리고 왕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 우리 이제 기도해야 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9절이 좀 이따 나오는데 19절에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라는 말은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대체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당연히 그 기도 결과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기도가 없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이에요. 중보 기도가 좀 생소한 분도 계실 텐데 디모데전서, 신약이죠,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디모데, 내가 너한테 목회를 할 때 뭐를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 내가 강력하게 권고하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도고해라. 그리고 감사를 해라. 이걸 알려줬어요. 이 도고라는 말이 있어요. 도가 무슨 기도할 때 도자예요. 그러니까 도고도 기도인데 이 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은 interc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intercession. 그러니까 둘 사이에 가운데 끼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중보 기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도 내 문제를 두고도 기도 잘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의 표시예요. 이제 이 중보 기도의 사례들을 성경에서 한번 보아요.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으로 가고 있었을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후미에서 막 공격을 했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군대를 몰고 가서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렇죠, 싸우라고 했으니까 싸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는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뭘까요? 손을 드는 게 뭘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혼자 기도하면 손이 내려오는 거죠, 자꾸. 그러면 지더라는 거예요.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손을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혼자서 기도하면 이게 힘들어서 나중에 기도를 못 해요. 근데 옆에서 같이 팔을 붙들어 주니까 기도를 도와주니 중보 기도하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믿음이 없이는 이 말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있는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다. 그거를 우리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무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다니엘, 그리고 욥은 그 자신을 막 저주하기도 하고 막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나중에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이렇게 중보기도의 사례가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한번 이 중보기도의 사례를 보는데,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드리고, 먼저 이 중보기도의 사례 중에서 이제 구약에서 아까 말씀했던 이 모세와 아론과 훌에 대한 이야기 후에 이제 신약에서 그러면 가장 중보기도의 모범이 된 분이 누군가? 이제 우리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부분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이 아니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시고, 그냥 거기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앉아서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겨울 때에도 나는 아무도 없어,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거 틀렸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찬양을 좀 하나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즐겨서 하는 찬양이죠.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 반주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그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찬양할 때도 누구가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누군가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고 찬양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봅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널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네. 주님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이 널 위해 기도하네.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면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바로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이제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너무 안타까운 분이 계셔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같이 중보를 하는 거죠. 중보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이제 릴레이 기도도 하고 또 10월 30일 날 흩어진 주님의 양대들을 모으라고 주님께서 친히 찾고 찾으신다. 우리도 그 일을 같이 동참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목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자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중보기도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도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결과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했던 다시 한번 쭉 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정확하게 상황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했더니 이 은밀한 것은 뭔가 하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꾸었던 꿈이 환상으로 이 다니엘에게 탁 사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군요. 찬송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술 방망이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머리를 맑게 해줘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이렇게 환상처럼 어떤 그림, 어떤 사진같이 딱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뭐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하면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열심히 해보세요. 잘 안 될 때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데 딱 스위치 하나 돌려놓으면 딱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 다니엘에게 탁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해석하게 해주셨어요. 간단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세계사의 4개의 제국을 말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다니엘은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왕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어떻게 내가 꾼 꿈을 네가 알아맞추냐? 그랬더니 내가 맞춘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너의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는 거예요. 총리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얘기 이제 나오네요. 신약에서 이제 부정적인 사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을 하나 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과 주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38절에서 41절, 이에 말씀하시되,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지금 1시간 정도면 주님 붙잡혀요. 그게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도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나 죽겠다. 이거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무 고민,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나 죽을 것 같아. 주님도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이 느껴지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너희는, 여기 제자들이에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특히 새 제자들인데, 새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가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좀 깨어서 기도 좀 해주라. 이 밤중이거든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무 피곤해서 자요. 깨어 있으라.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좀 중보기도 좀 해주라.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중보기도를 요청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여러 번 요청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많이 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 못하겠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이 중보 기도의 실패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이제 3번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를 담대히 지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죠. 난 몰라요. 내가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맹세했다 그래요. 맹세. 3번이나. 왜 그렇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나머지 11제자는 다 도망갔어요. 왜요? 깨어 기도해야 할 텐데, 지금 기도해야 할 타이밍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자기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해도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건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을 일단 버려야 돼요. 다. 자녀들은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게 냉정하게. 대신 그 자녀들이,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군가 옆에서 야 그래 너 힘내,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줄 때 얼마나 힘이 나던가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저는 정말 그걸 많이 느끼는데,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꾸 잔소리하기 대신에 그걸 바꾸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이 참 힘들 텐데 성장통에 또 장래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살아가야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사랑이에요. 목사가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는 제 길을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다만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러면 함께 여러분이 교회가 잘 되고 목사가 설교도 그냥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막 예배 중에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들어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신도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6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했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2주째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6주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중보 기도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까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 얘기를 마침 하더만요. 마음이 안 바꿔져요. 딱딱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내 고집,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누가 바꿉니까? 자기도 못 바꾸는데 누가 옆에서 잔소리한다고 바꿔져요?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은 하셔요. 손가락 하나 안 대시고도 하실 수 있어요. 무서운 분입니다, 어떨 때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뭐를 해요? 중보기도 하자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이 초대하기로 이름을 적어낸 분 오늘 또 적을 건데, 지난주에 안 적었거나 또 생각나신 분이 있으면 또 적어내세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기도하신 분들을 통화를 한번 하세요. 그것도 좀 어려우면 그냥 카톡 하세요.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그거를 이번 주에는 한번 해보세요. 한 주 한 주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10월 30일 날 무엇을 할지 계획 세워져 놓고 있지 않아요. 자꾸 누군가가 물어봐요. 저 계획이 없다. 한 가지만 정해놨어요. 지금 교우 전체가 화음을 맞춰서 특송하는 거 하나는 정해놨어요. 그 외에는 아직 안 정했어요. 성경 그날 설교 본문도 아직 안 정했어요. 왜 안 정했는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생각 주시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면 이거다 하고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 절대 안 와.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안 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주님께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주님께 헌신하면 놀라우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는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자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런 일은 절대 안 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면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군대 생활도 아주 좋은 카투샤 생활을 했죠. 주님이 손가락 탁 하나 건드리시자 제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그냥 읽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거예요.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 자식들, 제 손자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바로 이런 중보 기도의 능력을 좀 체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회마다 코이노니아를 할 때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좀 고민이 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듣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고요. 기도해 놓고 까먹지 말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지? 주님의 일하시는 능력을 보자는 거예요. 아까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라,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이런 삶을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경험해 보는
우리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며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중보기도했을 때 주께서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혼자 기도할 때, 벅찰 때,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이루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스럽고 은밀한 일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지혜가 부족할 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